지난 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결산인 들판의 오곡백과의 풍성한 결실과 함께 그것을 함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의 결실인 하나님 나라의 알곡과 같은 천국의 일꾼들을, 직분한 자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의 틀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40일 동안 기도에 준비한 한 주간 동안 이제 대각성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새로운 지각을 열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육권에 택한 열매 맺는 백성들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배우면서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17세기 영국의 개혁교인들, 청교도들이 국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됩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여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힘써서 늘 하나님 앞에 청결함으로 정화된 그런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그런 성결, 청결, 정화 이런 것들을 힘쓰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화라는 뜻이 이 purify라는 말에서 이제 그들을 퓨리탄이라 불렀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청교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청교도들이 그들의 그 당대 영국의 교회와 맞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교회는 개혁하긴 종교 개혁을 시켰지만은 형태는 구약의 구교인 가톨릭을 따르고, 가톨릭의 그 예식과 그 모형을 따르고, 내용은 우리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온전히 충실하여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나아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영국의 왕이 수장이 돼서 영국교회라는 국교회가 생겼는데, 그 국교도와 신앙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그들을 핍박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그들의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건너간 것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당시 아메리카, 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미국은 오늘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인구가 희소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아닌 그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과 비슷한 이 원주민들, 곧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인종과 그리고 종교가 완전히 다른 그 땅에 그들이 건너가죠.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한쪽 구입해서 떠나갔는데, 그 배 이름이 오월호라는 배입니다.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인데, 이 배 102명이 타고 가죠.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애기 새로 난 아이도 있고, 하여간 건너간 그 사람이 102명이었는데 한 해 동안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고 질병과 가난과 추위와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남아있는 숫자가 52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적은 소수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혼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들과 싸웠던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그 마지막 수장절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인데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 당대 그들의 현대식 그런 그들의 문화와 시간과 또 그 형태에 맞게 바꿔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도 음력 10월 달이 되면 그 10월 달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면서 이 달을 뭐라 하냐 양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월. 햇볕이 내리쬐는 좋은 달이라는 것이죠. 그때 새로 수확하여 거둔 곡식을 신곡, 새로운 곡식이라는 거죠. 그 곡식을 가지고 그 모든 곡식을 주신 풍요롭게 하신 신에게 예물을 드리기에 합당하게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0월 달을 10월 상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이 음력 10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여 추수하면서 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즐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사람이라면 다 함께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 해의 수고를 거두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역사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이러한 결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의 결산을 해가면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보낸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이 모든 걸 거두었지만 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그 모든 걸 키워주시고 도우신 것이 아니면 결코 이러한 결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모든 사람과 나누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것을 누군가와 함께 하여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썼지만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 또 더 나아가서 금수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뮤엘 라이프워치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변호를 통해서 사형이 구형됐던 그러한 사형수들이 죽지 않고 사형을 면하게 되는데 그 죄수가 무려 78명에 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78명의 사형을 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해 준 그 변호사에게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또 보호를 받거나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성탄 카드 보내잖아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 잘하는데 그 많은 성탄절 보내는 성탄 카드 중에 단 하나도 자기가 이제 변호해서 살려보낸 그 죄수가 보낸 카드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 인간의 내면의 깊은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면서 한 실제 실화를 예화를 들었는데요. 미국 미시간주 호수에 있는 그때 그 호수에서 어느 날 배가 운행하다가 침몰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침몰했어요. 그때 한 용감한 학생이 북서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 수영 선수인 한 학생이 자기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사람들을 살려 구출해냅니다. 사력을 다해서 구출했는데 무려 23명을 구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의 인간애와 용기를 R.A. 토레이 박사가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바로 그날 그 교회 그 자리에 놀랍게도 그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그때 그 젊은이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알레이 토레이 박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또 인상 깊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단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제 가장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픈 사람 몸을 불어가지고 탁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앉히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이제 몸이 죽어 있는 것과는 마찬가지거든. 자기 한 몸 헤엄쳐 나오기도 힘든데 가서 그 한 사람 끄집어 끌고 나오고 그만큼 체력이 고갈된 또 두 번째, 세 번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사람은 셋 이상 구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잘해도 수영을 잘해도 그래요. 근데 이 젊은이가 막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건지다가 23명이나 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2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은혜를 돌에다 새기고 원수를 물에다 새겨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꾸로 한번 뭔가 잘못됐다,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그걸 죽을 때까지 죽는 마지막 숨 끊는 순간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 받은 일은요, 뭐 그까짓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장학금을 줬습니다. 제가 받을 이 교수비에서 그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한 명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줬습니다. 그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갔다 내려오다가 부부를 다 공부를 시켰고 한 사람은 교수까지 시켰는데 강의까지 시켰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농담 같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스승과 제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목회자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뭐 끝까지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내 학기에 장학금을 뭐 주는 게 별거 아니다 우리 생각하겠지만은 제 깐에는 상당한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다 내가 그렇게 장학금을 줬으니까 그게 상당한 정성인데 그 사람 생각할 때는 그냥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예? 사람이 말은 않지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평가를 하잖아요. 보통 인간이 다 그분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은혜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두고 잊지도 않고 치매도 안 걸리고 치매가 걸리도 그 이야기는 합니다. 그죠? 예.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그런 악함과 강교함과 죄악이 가득한 이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고귀한 죄와 허물과 흠이 없는 그 피로 아들의 피로 대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했어요. 쉽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월 그 시간이다. 그러면서 살면서 너희 시간을 가장 소중히 아끼고 잘 사용하되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러나 이렇게 주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잘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에 대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삶에 대해서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써머리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오늘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만 해서는 안 돼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영혼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 주셨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충만하게 영혼의 체험을 받고 나가야 돼요. 20세기 지성인으로 불리는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그 책에 보면 자기는 세 가지를 위해 산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는 사랑을 찾아 산다. 둘째는 나는 정열을 쏟아 지식을 탐구하며 산다. 셋째 나는 연민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사람으로서 인간의 삶의 의미, 사랑, 그리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걸 찾아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인간답게 그렇게 고상하게 살 수 있는 연민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인 휴머니스트 같이 보이지만요, 실제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1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고상한 것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되면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 자기가 죽음을 의식하는 그 순간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했어요. 자신의 생명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생명의 환희와 그 기쁨과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늘 불행했다. 늘 불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사람이고 고상하게 생긴 것 같이 보이고 지식이 많고 무슨 말이든지 참 말을 해서 명쾌하게 말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영혼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메마른 그런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쓴 책 중에 보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뭐 그런 책도 나오고 결혼과 도덕 뭐 윤리 그런 책들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는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자기의 사변과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리들을 사람들 앞에 쏟아놓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에 채워져 있는 충만함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면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영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신의 경지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딱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래 죽을 때가 되면 저 영적인 세계인 천사들도 보이고 악마도 보이고 막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환희를 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가야 할 것인데 내 인생은 불행했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서 떨며 자기의 생을 마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지금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이상한 질병 하나가 떠돌아다니는데 군의관들이 그 병명이 뭔지,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명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았는데 우울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데도 기운이 없고 점점 온몸이 쇠약해져 가서는 침대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용소에 여기저기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무슨 전염병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군의관들이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바이러스나든지 무슨 병이 발견된 것이 없었어요. 어떤 병균도 없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매사에 의욕이 없고 하루 종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시간만 있으면 누워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에 의한 병이 아니라 여기 지금 수용소 철조망 안에 갇혀있는 병이다. 그래서 철조망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포로들이 어떤 잘못 음식을 먹거나 병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자신들이 철조망이 있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그의 삶의 모든 희망과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게 되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쇠약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교도소에 설교를 종종 갑니다. 또 상담도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한테 제가 꼭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 그쪽에 들어가서 토 닦는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성경 많이 읽어라.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꼭 내 말 명심하고 성경 많이 읽고 거기서 답을 찾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도소나 수도원이나 다 똑같거든요. 어쩌면은 어떤 물리적인 양적인 것으로 보면은요, 교도소 훨씬 수도원보다 낫습니다. 수도원에는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양도 탐식하지 못하도록 다 절제해야 하고 한번 들어가면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해요. 그 담 안에 똑같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새끼밥 잘 주고 여사에는 새끼밥이 옛날처럼 콩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콩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다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식단을 짜가지고 군대식으로 골고루 음식도 줍니다. 운동화 시간도 주고 햇볕 시간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왜 불행하게 느끼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수도는 어떠합니까? 자원에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높은 담장 밑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눕는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 수도원 벽에 있는 벽지가 그의 기도와 훈김에 의해서 너덜너덜해지고 곰팡이가 필 때까지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결정인데 사람들은 대다수 그 선택을 불행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까 철조망병에 걸린 수용소의 사람들처럼 오늘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해 나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마치 이 철조망 속에 병들어 있는 환자들처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망에 갇혀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뭔가 마음의 포로가 되고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그 문제들, 두려움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기대하지 않는 의미 없는 그런 눈빛으로 시간과 자기에 주어진 젊음과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자신이 주먹만한 이 머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자기가 내리는 지정의 판단을 가지고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본 그 공간과 다닌 그 한계가 있는데 내 육체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느낀 모든 감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점과 성과 이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3차원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3차원 세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죠. 유한은 무한을 포용할 수 없는데, 이 유한 너머에 더 무한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섭리의 진리의 말씀과 그 속에서 우리 전에도 있었고 우리 후에도 있을 이든 모든 만물과 인생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해 두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믿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누구나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뜻대로 안 되고, 그 지나놓고 나면 늘 슬픔과 한탄만 남게 되고, 화풀이를 해야겠는데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남의 탓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를 공격하고 형제를 탓하고, 할 것 없으면 저 국가의 대통령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대통령을 죽으라고 욕을 하고 그래. 자, 바로 그런 철부지 망나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원롭게 되도록 그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죠. 성령 우리를 후원한 후원자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이 영혼이 나의 곁에서 나를 돕는 변호사와 같은 파라클레토스, 완전한 변호사와 같은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를 멸시합니다. 그 하나님 없이 맨날 스마트폰이면 답을 줄 줄 알고 열어가지고 보지만은 머리만 복잡하고 말이죠. 눈만 피곤하고 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더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지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한 창세부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비밀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일날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이제 시작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갔다 영의 사람으로 갔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뒤집어지는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이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이가 자라서 점점 자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땅에서 성취되는 결실과 열매가 따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목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구했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하늘에 부여한 자로서 오늘을 사는 지혜자가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요, 4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냐면 사람들이요, 딱 사각형으로 되어가지고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탁 반듯하게 움직이지 않는 지구가 있는데 그 위를 태양이 이렇게 막 간 줄 알았습니다. 동쪽에 떠가 서쪽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혜와 지식을 성령으로 후원해 주니까 갈릴레오가 연구해 보니까 그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가 움직인다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말이야, 이단이라고 말이야, 화형에 처한다고 교황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맞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입니다. 교황 앞에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지 혼자 돌고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하나님 그만큼 이제 우리들에게 지식을 발달시켜 줬거든요. 지난 1500년 동안 지구의 인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구의 인구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 당대 한 1억 정도 됐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재 이 지구 인구는 얼마인가요? 70억이 넘습니다. 70억 명이 넘. 5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한양, 서울을 가려면 해야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한 달 걸려가지고 집세기 몇 개 엮어하고 양식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과거 보러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에 가다가 자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루면은 한양까지 가가지고 일 다 보고 내려옵니다. 1873년에 영국의 탐험가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할 때 한 80일 정도 걸릴 것이다 상상했어요. 한 바퀴 탁 배 타고 일주하면. 오늘날은 48시간이면 지구를 일주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1500년 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지표면에 딱 붙어가지고 인간은 여기에 붙어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저 하늘은 새와 천사와 하나님만 계신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소련의 비행사 가가린이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밖으로 대기권을 벗어나고 보니까는 지구가 보이고 하늘에 천사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나와서 무신론, 공산주의권은 무신론이니까 그게 막 세계적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969년 7월 21일에 아폴로 그 우주 비행선이 달나라에 가서 딱 정차한 이후에 지금 여행사들이 달나라에 여행 갈 사람 미리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식이 엄청 발달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우리 인간의 혼에 지식이라는 것을 주는데 지식의 그 능력을 주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식의 능력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영적 지식, 영혼의 인간은 육만이 아니라 정신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속에 지성소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게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하게 아는 영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몸을 닳고 죽게 하면서 살기로 살지만은 결국 그렇게 살았던, 권력을 소유하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었던, 세계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담은 그는 유명한 스타가 되었던,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의 티끌이 되어서 떠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공술에 공수거하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티끌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가운데 그 수천 수만의 티끌같이 오고 가는 그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하나님이 귀하게 선택하고 애정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피로 구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계시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응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현명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게 몇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별로 상관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고 우리 인생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은 죽고 사는 구원과 영생에 관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매이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너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속의 기쁨을 간직하고, 주어지는 환경은 내가 우선에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다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과정이 힘들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인간적 수단 방법이나 뭐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시간과 정령 낭비하면서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붕 떴다가 사람의 말에 침체하고, 사단이 그렇게 격동을 합니다. 살인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과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서로 살다가 손 살짝 잡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미국과 단절돼가지고 세계의 알거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기 막 세계 두 번째 나라라고 막 자칭하고 있는 중국도 왜 벌벌 떨고 미국 말을 듣겠어요? 맞서가지고 좋을 거 없거든. 절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맞아 막 국내적으로 막 큰 소리 친 것 같이 하면서 가서는 막 사정했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에 비하면 더 약하잖아요. 약해. 잘 이렇게 뭐 해결했는데, 그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뭐야 그게? 그거 원래 그거 안 건드려야 하거든. 그냥 딱 액면 그대로 화이트 국가에서 제한다 그러면요, 그것만 가지고 말하고 화가 나도 그것만 가지고 하고 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꼭 먼저 큰 소리를 치고 막 해봅니다. 화풀이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항복하고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이번에도 솔직히 좀 당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 결국에는 우리가 화냈다가 우리가 또 가서 또 화해 자청하고 그래가지고 좀 잘하긴 잘 됐는데요. 뭘로 그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그래 안 했을 것인데 이게 인간의 머리로만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문제이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것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것은 자유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에 자유해야 돼요. 소유했든 소유하지 않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잘났든 뭐 못났든 다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기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을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